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50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서 그걸 또 구교라고 부르죠. 그 구교에서 신교 혹은 개신교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프라테스탄이라고 불리는 그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 그 당시 그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대에 그 서방 교회죠, 로만 캐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소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서방 교회의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그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마틴 루터가 그 95개 항목을 만들어 갖고 아주 조목조목 그 반박하는 그 반박문을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못을 박아서 발표한 날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마틴 루터가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이제 도화선이 된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시 그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까 하다가 이제 그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만들자. 다른 말로 면벌부예요. 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 영어로는 인덜전스. 그 증서를 이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그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한쪽에 있는 거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네, 저게 그 독일의 어느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돼 있고 저 옆에 있는 거 이제 돈통이에요. 네. 그런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인덜전스가 그 당시의 돈으로 저 한 장에 4분의 1 플로린, 4분의 1 플로린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돈 가치를 이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당시 평범한 사람이 거주하는 작은 집 6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이랍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 플로린이면은 송아지 3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지금 각종 세금에도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 일반 평민에게 각종 그 이유를 달아서 이제 면죄부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한 가족이 뭐 내 가족이 뭐 4명이다 그러면은 뭐 4부 이상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이제 자금이 이제 곧 이제 교황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뭐 종교 개혁은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작은 종교 개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교황청에서 그 교황청에 그거를 어기면은 막 화형을 시키고 이제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로 인해서 마틴 루터를 반대하는 그 종교개혁 반대파,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찬성하는 찬성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교 프라테스탄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95개 조항 가운데 이 면죄부와 관련되어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27 항목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복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67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면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또 그렇게 그 당시 교황청에서 사제들을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94번 항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95항목이 뭐냐?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나름대로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대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로서 이제 이 유럽이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 저항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이름에 걸맞게 항상 리폼,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지정되는 네 개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달 첫 주일에 그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내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희 절기 우리 영적 칼렌다에 의해서 설교 본문이 한 주에 4개씩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신약과 복음서와 신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는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주일날 오시기 전이라든지 주중에 이번 주에 있을 말씀을 꼭 좀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66권을 가장 잘 요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대계명.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 실천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을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이 가장 위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쉐마의 전통을 이어받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시고 재해석하시고 다시 재적용시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쉐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쉐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 너희는 들으라. 영어로는 Hear, O Israel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는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평생 교육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리키는 말이 쉐마의 첫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주 2세기에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한 것이 또 쉐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라서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 정통 유대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또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쉐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우리가 그 기념을 했는데, 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세워진 교단이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있죠? 그 당시 루터교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말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은 한국명으로 이말테라고 하는 분인데, 루터교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이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가장 위대한 계명은 신약성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계명, 이 대계명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고 지켜내고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계명의 핵심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걸 두 날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두 날개로 되어 있을까?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두 날개로 힘있게 그렇게 날아갑니다. 만약에 날개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하도다. 그리고 한쪽 날개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비춘다면 한쪽 날개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수 있는 신앙인이 안 되고 맨날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의 날개와 이웃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개치며 날아가고 올라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것을 좀 하나씩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영어로 hear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한 인격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지식, 결단, 행위,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중심이 영어로는 heart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후계자 될 왕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새의 집에서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을 고르기 시작하죠.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왕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soul이라고도 번역했고 life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목숨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 마인드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뜻, 우리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이 실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예배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물론 정확한 영어는 월십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의도적으로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 월십 서비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나름대로 그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경우에 예배라고 할 때는, 월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 거는 맞지만은 예배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을 경우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십은 잘 드렸는데 월십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누구랑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그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더 번역을 잘했어요. His worshippers, 예배드리는 자는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의식에는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예배라고 그 의식은 섬김과 봉사, 헌신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좀 전심전력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좀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실 때 나 오늘 월십 서비스 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월십 서비스라면은,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 4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 또 잘 알려진 영성가 중에 한 분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영적인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훈련에서 이 서비스,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책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봄으로써 서비스, 섬김에 대해 가장 잘 배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섬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드럽고 사랑의 보살핌으로 위로해 주면은 그가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섬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그 친절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이 나치 시대, 독일 나치 시대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독일의 루터교가 나치 정권에 동조하고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같은 루터교 목회자였던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1945년 나치 독일이 항복하기 몇 달 전에 그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가는 보네퍼가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루터교를
살려주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가 감옥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이 없는 세계 속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영어로는 Church is for others.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세상의 삶에, 죽어가는 세상의 삶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저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좀 쑥스럽죠? 무슨 내가 그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서비스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서비스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타자, 타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율법사에게 받은 질문,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이 대답뿐만 아니라 오늘 2023년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은혜.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예수. 다섯 번째, 오직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예배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섬김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